우리는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룻기서로 들어왔습니다. 이 룻기서는 배경이 사사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기 자기가 소견대로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야. 난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룻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룻기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계보에 올랐을까라고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사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중심을 가진 자가 정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불러서라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게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 전체를 두고 서론의 한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본성 자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성이 아니라 이 죄악을 향해 가는 본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수를 불러서 그 작은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은 비추길 원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 롯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 빛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흐름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이 언약의 빛을 비추어 가야 될 언약의 백성이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 암흑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게 이 룻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큰 믿음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그 고백 하나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응답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 진해를 제가 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해로 넘어가는 그 시외버스에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전도 운동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이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버스 타고 넘어가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위기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를 계속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세요. 문제를 줘서 어떤 걸 선택할래? 하나님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망 없는 인생에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룻기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구원은 혈통이 아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 바른 모든 가정들은 어둠의 재앙이 넘어갔고 거기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갱신 하지 않습니까? 널리 있으니까 예배된 사람이 있으니까 합당한 자가 있으니까 누군지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문을 열어가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지 우리는 교만해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섬기고 또 돕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막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미안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그곳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1장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성도의 애가를 창가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룻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 자,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흉년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압 땅으로 가보자 하면서 이주하는 거죠.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의 총에 들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1장 4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세 여인이 다 과부가 돼버립니다.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하나님 데려가고 여자 3명만 다 남은 거죠. 과부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남편 잃었지 두 아들 갔지. 기어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8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게 나오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조상으로 자기의 그 신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롯이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참 이 룻기서가 참 희한한 게 1장 22절에 보면 이 추수가 시작된 그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1장은 마무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연처럼 딱 보이지만 그냥 힘들어서 모압 땅에 갔고 그냥 거기서 있다 보니까 아들이 홍기가 찼어. 그래서 모압 여인을 드린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신세가 너무 안타스러운 거죠. 그런데 조금 희소식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약간 뭐가 이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를 보냈는데 한 며느리는 따라온다네. 그러면 신앙을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할 때에 돌아왔다. 이게 이제 2장, 3장, 4장 가면 왜 이 시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보아스를 만나는 중요한 이게 응답이 되어져요. 또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을 룻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연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필연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을 못 보면 그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신 거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의 한 수를 딱 생각하고 내가 2022년도에는 이 교회에 좀 더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선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오늘 1장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 인생 그 죄악 가운데서 못 벗어나지 않느냐? 사단의 공격에서 못 벗어나지 않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무장해버리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죠. 이 사무엘상 16장은 나중에 올해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만은 이 16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그거 자꾸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눈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데 죄악이 잡히면 그거는 진짜 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는데 자꾸 자기 연약한 체질과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어둠 속에 잡혀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종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룻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은 자신의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이 신앙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 섬겨왔던 그 우상을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누굴 중심에 모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에 딱 모신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딱 모신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총에 들어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 아닙니까? 모압은.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원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딱 들어가버려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한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해봐야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연도 갱신처럼 은혜가 갱신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할 수 없구나,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 은혜의 시작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2년 시작이고 2021년도를 방금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과연 이게 우연이었냐 필연이었냐. 전 여러분이 말하지도 못할 수많은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처럼 사실은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필연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연약함이 진짜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연 속에 필연의 시간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생각해보시는 은혜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